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사신과 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의 근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신에 대한 사신은 한마디로 보냄을 받은, 이렇게 국가의 사신은 국가를 대신해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면 되고요. 우리는 천국의 사신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임을 알고 우리 자신들이 사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사신을 보낼 때에 그냥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에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고 능력을 주고 모든 것을 담아 주시고 보내신 줄로 알고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당연성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주시는 이 땅의 분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히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니까 나는 안 된다라고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아멘? 그래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 당연히 그 말씀의 축복이 오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뭐 특별하게 열심히 해야 뭐 되는 것처럼 알고 있다고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아야 될 축복은 당연히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필연성을 깨달아야 되는데 필연성이 뭐냐면 이 세상에 현장을 보니까 필요가 뭐가 필요한 걸 아닙니다.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 가면요 모든 학문이 다 있어요. 딱 하나만 없습니다. 사회 가도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하나만 없습니다. 뭐가 뭐냐면 복음만 없어요. 복음이 필요한데 이 마귀라는 존재가 다른 것을 다 지배해 놓은 거예요. 진짜로 복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보시면 합니다. 이번에도 한 분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예수 아니고는 답이 없습니다. 예수 아니고는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당연한 거지. 그게 왜 그러냐면 현장에는요 세상에는 예수만 필요합니다. 다른 건 다 있는데 예수만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우리가 사신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절대성을 깨달아야 돼요. 그 말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막아도 말씀은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 절대성에 대한 확신이 여러분들에 있어져야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현장에 나가서 뭘 말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 개 해도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신할 때 사신이 뭐냐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내기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진인데 그리스도의 사신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은 자거든. 그러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입기 전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먼저 선택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오게 하신 목적이 뭐냐면 함께하고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 가져야 됩니다. 이게 희미하니까 세상에 무너져 버려요.
현실에 무너져 버려요. 상황에 무너져 버려요. 어떤 여러분의 문제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나도 너를 보내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것은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사신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신은 특별한 사신이 아니고 모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사신임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성도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또 보내셨구나. 뭐 하려고요? 복음 전하려고.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9절에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제자들이 들어 나가 전파할세 그들과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과 기사를 보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으로 갑니다. 사업장으로 갑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현장에 다 가는 것이 여러분의 사신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그 사신으로 가지 않으니까 사신의 역할을 감당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만만치 않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가면 해도 재미있습니다 라더라고요. 여러분이 사신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기품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신에게는 당연히 주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은혜가 있다니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갈 때 그냥 사신으로 나가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돈벌이로 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왕궁에 있는 첫날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복되다 그랬어요. 그게 사신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복음 들고 나갈 때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신이에요. 그리고 사신은 국가의 대표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도들은 천국의 대표다. 그러면 천국을 대신해서 갔다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어진 일은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자체를 잊어버린 거예요. 내가 사신이라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주신 것도 망각해버려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숙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이 어마어마한데 그것도 모르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조그만 문제 오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무너져 버리고 내가 사신인 줄 몰라서 그래요. 따라하시면 나는 천국의 대표 주자다. 아멘.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요 그걸 우리 사도행전 7장에 한번 쳐보세요. 스데반이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천국이 대표로 주목하여 보고 있습니다. 일어서서 원합니다.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 사신으로 가 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고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할이 나타난 바 되잖아요. 사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가 동원되어지고 사신을 건드리는 모든 대적을 꺾어버리시고 사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사신의 역할을 통해서 전 현장이 새로운 또 문이 열리는 그런 축복들이 나타난 바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준, 사신에게 준 그 신분, 여러분들의 그 모든 직위가 얼마나 고귀한 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여 보내심을 입은 전도자요 제자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하나님 걸작품이요 복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뭘 망각하는? 사신이라는 걸 망각하니까 준 것도 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불신자보다 못하게 살아갑니다. 세상의 물질에 끌려갑니다. 직임에 끌려갑니다. 출세에 끌려갑니다. 얼마나 어리숙습니까? 하나님이 준 직임은 이 세상의 어떤 직임보다 더 강하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직임. 내가 자녀가 되었구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행복해도 됩니까? 당연히 행복해야지. 하나님의 사신이 행복 안 하면 됩니까? 모든 배경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천국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아멘. 여러분은요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는 죄가 없습니다. 사단도 없습니다. 고통과 눈물과 한숨도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오늘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사신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찾아 여러분들이 이제는 누리는 경건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길 원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을 쳐다보면 야 멋있다. 그렇구나.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입에는 늘 찬양이 나와야 되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여러분들의 그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신이 잊어버리니까 늘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너무 말을 하게 되고 속는 거잖아요. 세상을 두고 비판하게 되고 속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신은요 적성국가에 보낸 거예요. 적성국가는 우리에게 항상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된 곳이에요. 그 원수된 곳에 우리가 사신을 보내시면 무한 역할이 있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임을 감당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그 어떤 신분, 정체성, 소속 이런 걸 모르니까 잊어버리니까 망각하니까 자꾸 헛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소속이 아닙니다. 천국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러면 내가 뭐 해야 될 답이 나와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당연히 누려야 돼요. 사실은 이 현장에 일어난 일들을 저 다른 국가에 가서 보고 나라에 보고해가지고 그게 또 우리가 지시를 받고 그게 대한 직임을 받고 또 그걸 전달하고 그게 사신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도 2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도를 실천하는 일만큼 저는 이번 주간에도 이 사신된 입장으로서 교회와 함께 또 발리에 선교하러 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국에 세계에 전할 수 있는 사신의 역할을 하는 교회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속습니다. 자기가 사신인 걸 잊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 오늘도 내 직장에 보내심을 입었구나. 학교에 보내심을 입었구나.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사신의 입장에 누리고 또 그것을 때를 따라 전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우리는 감당하는 참된 사신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당연히 받을 것 받고 당연히 전달할 필요를 전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시키는 일을 누리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의 역할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화목하라,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해 하는 사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만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삶 속에 떠나가지 않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뭔가 하면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이에요. 그런데 사단은요, 예배 못 드리도록 감정 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시간 바쁘게 만들고 우리를 뺏고, 여러분 사실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경건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화목하는 것을 본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게 사신의 역할이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목하는 축복이 매일매일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어린애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요즘 제가요 이렇게 하면 이 사단이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구나. 문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뺏겨버렸어요. 컴퓨터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이폰, 휴대폰을 통해서 다 빼앗겼어요. 애들 손에요, 이 폰이 무슨 불안해서 못 삽니다. 늘 달고 있어요, 달고.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하는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이 세상에 할 일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할 게 많습니까? 속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만큼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한 주간을 순회하고 새벽부터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나인 줄 모를 만큼 행복해요. 어떤 데는요, 요즘 뭐 어찌되면 잠이 잘 안 와가지고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그럼 피곤은 해요. 저는 남이 내한테 운전해 주면 차 타면 바로 딱 떨어져 버립니다. 5분 거리라도 잠잡니다, 제가. 그런데 예배한다는 게요, 이만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다는 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런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도와의 화목입니다. 이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요,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성전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 그거를 날마다 전하는 일에 모든 생을 투자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구역 예배나 모일 때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화목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모든 시작이에요. 사도행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게 모든 성공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났다면, 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개인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여러분 삶 속에 하루 종일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할 때 그 성도들과 소통하고 하나 되고. 제일 어리석은 사람 누구 합니까? 넘음을 하는 사람. 그 결과가 어떤 건 모릅니다. 본인은 함부로 자기가 자기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 한 말 너무 말로 합니다. 제일 어린 사람요, 사람도 합니다. 나가고 바깥에 나가 자기 부모 헌단하고 자기 형제들 헌단하는 사람 제일 어리석은 자예요. 남들은 다 합니다. 본인만 몰라서 그렇지. 저는 그런 사람하고 친하진 않아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신임을 알고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요, 날마다 찬양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난 바 되도록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함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화목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헛말로 뭐 농담 삼아 말하는데 그게요 농담이 아니고 잘못 진담이 될 수 있어요. 네 것도 내 끼고 내 것도 내 끼고, 내 것도 주인 것이고 네 것도 주인 것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 이상에는요 여기에 상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이 부모를 10년간 공양했어요. 그래 보냈어요. 남편을 38년 병치리하는 남편을 수발했습니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말로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어느 날 창문을 열고 보니까 너무 꽃이 아름답더랍니다. 그래가 야 꽃이 아름답다 하고 돌아보는데 남편이 없더랍니다. 그 대화를 들어줄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들어줄 사람이 성도입니다. 여러분의 기쁨도 들어줄 사람이 성도입니다. 그 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 화목케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사신이라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는 모르는데 분리시키는 일을 하면 제가요 굉장히 노합니다.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어갔다 생각하면 제가요 나무랍니다. 그게 자기를 죽이고 모든 걸 파괴하는 시작이에요. 얼마나 고귀한 직임인데 연약한 자를 도하고 회복하고 함께 가고 할렐루야 기다려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우리 직임자 전도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기도하고 그냥 기도하고 다릅니다. 새롭게 기도하고 원망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기도는요 그분을 놓고 계속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함께 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이웃과 화목하는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글귀를 하나 읽었는데 참 감동 주는 글귀예요. 7살 되는 백혈병 걸린 어린이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집으로 가다 차 사고가 일어났어요. 몰라. 그런데 이제 정신을 깨보니까 한비의단에서 치료받고 있으니까 눈이 가버린 거예요. 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 병실에 갔는데 자꾸 옆에서 꼬마애가 이야기를 겁니다. 아저씨 그 이야기를 겁니다. 이야기가 얼마나 귀찮겠어요. 지금도 눈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 제발 내 조용히 놔둘 수 없나. 놔두게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두 사람이 친구하기로 했어요. 친구하고. 눈이 안 보이게 애가 어떤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자기 옆에 같이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가 하늘나라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애가 내가 아저씨하고 결혼한대요. 아저씨하고 결혼한대요. 만일 태어나면 아저씨하고 결혼한대요. 그걸 알겠다고. 그래 나도 니하고 결혼할게 이라고 하는데 농담삼아 하고 그러니까 매일 놀고 이랍니다. 주고받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저씨는 한 2주 있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늘 놀아주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눈이 되어주고 아저씨하고 친구 되고 눈이 되어주고 놀고 이랬는데 태어나니까 아저씨 내가 태어나면 태어나게 돼 만일 태어나면 아저씨하고 내가 결혼할게요. 7살짜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내 태어날 때 아저씨 와주세요. 어느 날 그래 바깥에 나가 있는데요 연락이 온 거예요. 아저씨는 연락이 왔는데 병원에서 연락 왔습니다. 당신 눈을 기증할 사람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눈을 기증을 받고 이제 수술해가 있다가 눈을 떴어요. 뜨니까 그 애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찾아가니까요. 그 눈이 그 애 눈이에요. 그 애가 백혈병 마지막 수술을 들어가면서 내가 살아있으면 그 아저씨하고 결혼할 거고 내가 죽으면 그 아저씨의 눈이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제가 참 그래 맞다. 우리는 그 어린아이는 자기 역할을 하고 왔구나. 우리 사시는 뭐 하는 게 사시입니까? 이웃에게 생명을 주고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서로 연합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사신의 역할을 최초로 감당한 분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사신의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안재명이가 40년 있는 동안 그 앞에 앉아서 구글해도 사신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못 살린 거예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한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다가 주목하여 바라봤어요. 그게 필연성을 깨달은 거예요. 다른 건 다 돈도 있고 다 도와줄 사람도 있는데 뭐가 하나 없느냐면 사주팔자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신의 역할을 감당.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는 은금은 없다. 내게 있는 건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걸어놨습니다. 사신은요 세상을 살리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입니다. 성도들과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돕는 자가 사신입니다. 이웃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게 하는 자가 사신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짓겠습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사신의 명령이 뭐냐면 세상을 복음 전하는 거예요. 천명입니다. 그래서 나를 택했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이 복음을 현장에 증거하는 사신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이런 축복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우리 살아가는데 여러분 눈이 안 보여서 그래요. 나는 모자라고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신을 보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를 날마다 내가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이 직장으로 갑니다. 친척 가족들 만나게 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현장으로 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만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신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걸 잊지 말고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해서 여러분 역할을 감당해서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아무 gat 없이 하나님과 함께